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1편,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이죠, 압살롬에게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참 모호한 게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의 친아들을 죽여야지 되고, 아들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죽여야지 됩니다. 이 전쟁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압살롬을 그냥 두어서는 나라꼴이 앞으로 말이 아니겠구나. 아마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만큼 탁월한 아들이 또 있을까? 외모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리더십으로나 사람의 인격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윗보다도 더 압살롬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벌써 있는 왕자였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많은 고관 백작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민들까지 압살롬을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그런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천천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될 거예요. 자기보다 더 탁월한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못 참는 게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인생을 나아갈 때,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있고 정치력이 있다 보니까 가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선 자기의 머리가 계산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요즘 어저께인가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렇게 탁월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탁월함을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용사가 칼을 빼면 이 칼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아주 멋있는 칼을 가지고 그 날이 선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러나 이 칼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을 안 쓸 때는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그걸 칼집이라고 합니다. 칼집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칼집에 잘 가지고 있는 것도 탁월함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가 통일을 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고 뭔가 갖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돈을 열심히 부지런히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되죠. 천만에요. 저는 돈을 모으고 다 모았는데, 그래서 집을 샀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집을 심지어 지었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주님의 허락이 필요하구나. 주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귀한 사람과 결혼을 해도요, 그 마음에 진정한 은혜와 또 마음의 여유와 또 사랑이 없으면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리더십이 있고 자기가 탁월함이 있고 지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놓쳐요. 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능력과 척척척척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때, 가장 중요한 그 사랑과 정과 은혜와 기다림, 이런 것들을 잘 다 무시하고, 그걸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이제 인생의 여정 중에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기운이 쇠하니까 이제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뒤집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벌써 이 다윗 궁에서 나와서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대격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시편인데,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어떻게? 나의 친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 이거 없애야겠구나. 도저히 나라 꼴이 아니겠구나. 왜?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물려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면 잘할 것 같은데, 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0년 이상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아들이 나보다 탁월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정말 저놈은 괜찮은 놈이다 생각이 들면 저 같으면 전쟁에 져주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나라가 잘 이어갈 수만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나라를 살리는 게 왕들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는 죽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용들의 마음, 왕들의 마음,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섭리해 주시고 또 뭔가 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 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열려지고 그 다음 때가 또 열려지고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넋을 놓아 부르짖고 있지만 누가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되겠다. 하나님 간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양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러다가 압살롬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왜? 너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 지세로 쭉 나갔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압살롬에게 잘못 행하게 하는, 그래서 잘못 행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교만이에요. 우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그때부터는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이심이니이다. 늙은 다윗은 자기가 피난처가 어디예요? 자기의 요새가 아니에요. 자기의 신하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줄 충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아멘.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다윗은 어린 시절에 10여 년 동안의 방황과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뼛속까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주님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항상 갖고 있는 다윗의 주제예요. 뭐예요? 내가 주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아파트 한 55평짜리 탁 사놓고 쫙 꾸며놓으면 집으로 가고 싶어요? 교회에 있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주의 집에.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집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아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여기 서원이라는 글귀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나의 서원이라는 것.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지금, 이게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하고 다 전쟁을 하면서 지금 밖에 쫓겨나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위기가 지나가면 성전에 돌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양을 몇 마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인생의 곤고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기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서 한 30년, 35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항상 저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도회 하면서 기도회 딱 끝마치면 그러는 얘기들을 많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만 잘 되면 내가 목사님께 다 갚겠습니다. 갚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잘 될 때는 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 갚은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한 거는 없는가? 그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장수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자함과 진리예요. 인자와 진리는 커플이에요. 세트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진리 없는 인자는 방종이 돼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뭐 노숙자들한테 빵을 나눠준다. 그 무슨 마음이에요? 인자한 마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번 탔는데 또 와서 또 타고 딴 사람 못 타게. 이 자식들 비겨, 내가 할 거야. 뭐 이러고 막 한 사람 있다. 그 사람 계속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 줘야지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계속 못 주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같이 있어야 돼요. 인자와 진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달라고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내가 나아가야 할 자세가 있어요. 내가 바꿔야 할 자세가 있어요. 내가 깨달아야 할 원리, 진리가 있어요. 그걸 깨달을 때 진정한 은혜가 와요. 그래서 인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진리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리만 얘기해요. 그러면 질려요,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원칙주의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할 때 그렇게 해요. 자기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안 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렇게. 어떤 엄마는 심지어 그런데요. 과자가 사실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뭐 기름기도 많고 뭐 그러니까 애들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방 갔다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싱크대로 이렇게 가더니 이렇게 꺼내는데 닥트 있잖아요. 닥트. 싱크대에 닥트 있잖아요. 연기 나가는데 그 위에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김 집사님 거긴 왜 열어니까, 목사님 여기다가 숨겨놔야지 애들이 안 먹어요. 애들은 못 먹게 하고 누구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그때 은혜가 돼요. 아멘. 내가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원칙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내가 질서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리는 남에게 적용하면 진리입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잘 모르시네.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남에게 적용하면 진리게 된다. 누구에게 적용해야지 된다? 나에게 적용.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뼈를 깎으면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새벽 기도에 비도 오고 그러지만 애써서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원칙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 생각, 감정, 태도, 언어, 어디에? 진리의 원칙에, 말씀의 원칙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 이제 휴전 상태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저는 왕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왕이 되니까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위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요, 그 권력이 뭐가 좋다고 대구에서도 저러고 있고 여의도에서도 저러고 있고, 또 이제 내년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또 죄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지, 두더지 땅굴에서 나오지 죄다 나와가지고선 또 그때가 되면 또 그냥 여러분 이 한 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권력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아멘.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아니에요. 영원히. 또 한 가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무학교에 있을 때구나. 꼭 10분 늦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바꿀 때가 있었어요. 한번 대대적으로 11시에 하던 예배를 바꾸자. 그래서 11시 반으로 이제 늘리게 됐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40분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쪽 분당에서 오시는 분인데 막 웃는 거예요, 나하고. 첫날 내가 이렇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지사님 오기만을. 정확하게 10분 늦더라고요. 그래서 야, 둘이 막 붙잡고 웃었는데 그건 이제 둘만 아는 웃음이죠. 그런데 야, 어쩌면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좋지만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해서 앉는 자리도 중요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앞에 부분으로 나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날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쫙 보면 이렇게 와야지. 지금 이거 뭐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 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리를 고수한다. 그러고서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이게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춰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조화로운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깨어 있고 내가 원칙대로 믿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남에게 진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질려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위기에 다윗은 여기에 보면은 그게 또 사무엘하라든지 역대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아들을 죽이는 전쟁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참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압이나 이 장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을 보면 너그럽게 대해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근데 아들 놈은 그냥 최선을 다해요. 아버지를 죽인다는데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밉상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조심해서. 뭘 내가 밉상처럼 구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돈에 눈이 어두운 건 아닌가? 내가 명예에 눈이 어두운 건, 권력에 눈이 어두운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뭔가, 어떤 분은 또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에, 그래서 건강에 해야 되는 건 일절 안 먹습니다. 저희는 또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 밉상이에요. 또 지 혼자만 오래 살려고 해서 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예. 남자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오래된 친구, 다 식물주의로 바꿨다는 거예요. 야채만 먹어야 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근데 안 좋더라고요. 예, 뭐 좋은 거겠죠, 그런 아이가. 예. 그런 아이가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균형을 잘 잡아서, 그래서 인생을 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예. 이제 61편, 50편 때의 시편이 너무 우울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61편, 60편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61편도 이제 이렇고, 62편 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60편 때 이번 주에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를 아는 것에 끝내지 마시고 적용하는 거예요. 영어로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갈 수 있을까? 근데 다른 사람의 삶에 적용시키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눈동자처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전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주도, 부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각 농지에서 농부들이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태풍이 편안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가 내릴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보호할 장치가 없는 그 바닥에 있는 인생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낙심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며 또 코로나 확진되어서 괴로운 가운데 가정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누워 계시는 분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발걸음들이 바쁘지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